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그리고서 5년 동안 요셉이 애굽 땅과 그 주변 나라에 곡식을 주면서 통치하는 내용이 장에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고센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지내며 마지막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 맹세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이 경배라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 4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나이가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147세밖에 안 됐지만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느꼈던 거예요. 기운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한 소식이 요셉에게 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의 행정을 전체를 관할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아버지가 지금 병약하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뵙는데요. 그냥 찾아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쇠약해지셨다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그 복이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이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 아버지가 부럽겠어요? 바로 왕이 부럽겠어요? 지금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것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요셉이에요. 자기가 이 아들들을 축복해줘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기억 속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싶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던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꼭 받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들 방문하면, 또 구정이라고 추석이라고 또 생신이라고 부모님들 댁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좋고 끝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 약속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에게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서 함께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지요. 내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서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들어 누웠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거는요, 야곱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요셉을 맞이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앉아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거. 이 말씀은 그대로 28장 그 형을 속이고서 형이 자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려는, 물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받고 그 약속을 받고서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쫓겨나가는 길이었고 도망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전 이야기를 기억을 추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야곱이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147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아간다고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그분이 나를 안 만나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너가 이미 벌써 낳았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것이래요. 와, 누구와도 같이 내 것이라 그러냐면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르우벤과 시몬처럼.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시몬은 둘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너의 아들, 11번째 아들 너의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라헬이 아들 처음 낳고서 나 더해줘요 이래서 욕심껏 붙였던 이름이 요셉이에요. 더함,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더한다고 더했지만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름을 베냐민이라 짓지 않고 베노니 그러고서 짓고서 죽었잖아요. 자기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이거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지. 그런데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너의 엄마 라헬, 그때로 바로 추억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 르우벤과 스몬처럼 내 것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추억하는데 언제를 추억하냐면 그치, 라헬이 죽었어. 그를 베들레헴에다 장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멀었던 거야, 갈 길이. 그러면서 뭘 떠올렸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데려가시냐에 따라서 내가 막벨라 굴에다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정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이름을 지었건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이름을 지었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이름을 지었건 요셉의 이름 더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결국 라헬이 그 지었던 이름, 너 이름, 그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2배로 더해졌네. 이러한 의미가 아마 여러 가지로 복합됐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자녀들을 너가 또 난다면 그들은 그의 형들 재산 분배는 알아서 하고 이들은 내가 내 양자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22절까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49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한번 눈으로 잠깐 봐봐요. 1절 한번 49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그러면서요 49장에서는 르우벤부터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오늘 48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주를 자기 자녀와도 같이. 왜냐하면요 요셉을 장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하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진 일로 큰아들은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장자의 명분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왜냐하면 원래 장자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장자에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세상에서는 사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지파를 차지해요. 므낫세는 2개로 나뉘어져서 동편 서편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그 수가 이 에브라임의 만큼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세상의 명문 가정이다 뭐 장자 명분을 줬다 뭐 무엇을 해도 그거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어도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서 주권자는 누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분,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 세상의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큰 지분을 갖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은 남들에게 양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그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요. 유다가 진정한 영적 장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서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불러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오니까 다시 우리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서 있으면 다 알잖아요. 이 아들이 큰아들 애들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 애들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애들 앞에 앉혀놓으면 뭐라 그래요?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누구니? 그랬을 때요. 요셉이 귀한 게 뭐냐면 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에요. 저는 뭐 아스낫의 아들 므낫세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게요. 거기에 말문을 딱 막아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묻는 그 질문에 탁 말을 가로막으면서 대답을 해요. 아니 얘네들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 얘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온의 제사장, 애굽 나라 온의 제사장 그 이름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으면 애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듣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고서 정정해 줄 것 같은데요. 요셉은 아예 애들 입에서 이 머릿속에 새겨지지도 못하게
자기가 선포하는 것으로 아이들 기억에 새겨지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눈이 많이 멀었어요. 꼭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야곱하고 에서를 혼동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그때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요.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춰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축복을 받는 그 장면에서요, 야곱이 이삭에게 입을 맞춰요. 나에게 입을 맞춰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춰요. 그런데 지금 57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손주에게 그대로 입을 맞추면서 그 아버지에게 입 맞췄던 그 입, 그 말씀, 그 복의 선언, 그것을 이 아이들, 이 손자에게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야곱은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내가 너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 얼굴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부모에게 자녀를 만나는, 이 자녀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요, 손주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내 피가 흐르는 이 자식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 아이들을 빼내요. 아까 이렇게 입 맞추고서 축복하기 위해서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축복하기를 요셉은 원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밟고 싶은 거. 그래서 다시 이 애들을 아버지 이렇게 무릎 사이에서 빼내서요,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장자가 오게 자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왼쪽에 에브라임이 오게끔 자기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아버지는 오른쪽에 므낫세, 장자가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차자가 이렇게 있게 하고요.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해줘야지 이렇게 마주봐요? 자기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므낫세.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딱 데려오면 아버지가 그냥 손만 올려서 므낫세를 위해서 막 축복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를 축복해 준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축복해 주길 원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병약한 상태인데 겨우 일어났어요.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가 소식 듣고서 겨우 일어났는데 지금 입 맞추고 안고 이야기하는 이 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겨우 했는데, 지금 이 손 그대로 아버지 힘드니까 그대로 손 올리고서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의지해서 보통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긋 맞춰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긋 맞춘 상태에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게 누구에게 축복하는 게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려면 자기 자식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손주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잖아요. 3대가 진정한 믿음의 그 가문으로 믿음의 복을 유지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이 복을 그대로 받은 것. 근데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 누구를 데려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야곱의 손에 의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게, 이게 지금 5대가 축복을,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를 받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진정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온전했을 때 그 자녀들 12지파가 영원히 복을 받는구나. 영원히 복을 받는구나. 이것이 복의 통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대해서만 믿음이 있고 내 대해서만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면 이거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야. 진정한 신앙인이면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누구까지 심어줘야지 확실한 거예요? 내 손주까지.
내 손주가 온전한 신앙에 있다면 진정한 그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는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은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동행하다, 같이 걷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지금 이 고백은요, 굳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다른 단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이 동행하다는, 걷다 이 단어를 쓰면서 이거를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늘 동행하시고 늘 보살피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늘 함께 동행하시고 걸으세요. 나의 모든 도움과 나의 모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를 다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표준 세번역 다른 번역에는요, 이것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를 먹이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은요, 평생 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먹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냐면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분들이 섬겼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 환난은요, 정확한 뜻이 악에서 건진 거예요. 우리들은 이 환난을 또 잘못 오해하면 나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근데 사실 야곱이 늘 환난에 빠져 있었지 환난에서 건짐당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130년의 세월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그 환난을 안 당했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130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늘 지켜주시며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 죽지 않고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 피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해지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서 건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취직 잘 되고 결혼 시집장가 잘 가고 자식도 낳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아이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으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거는 누구에게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그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들 다른 데서 복 받기 원하지 마세요. 사람이 복을 못 줘요. 사람이 복을 못 줘요.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아무리요 엄마가 자식에게 평생 지켜준다 그래도 먼저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 평생 지켜줄게요. 평생 밥 해줄게요.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밥을 해주고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지켜주겠냐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평생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길러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옆에서 붙어가지고 빼가지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축복을 마음껏 해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은 복, 지금 받은 그 복을 자기가 성취하고 있는데 그 복을 그대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힘든 상태에서 이루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옮겨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18절 보니까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와 요셉도 아버지가 모르고서 그러는 줄 알고 강력하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모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모르고서 했어요. 그치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둘째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면 나는 장자라도 복 줄 수가 없어. 나는 둘째 아들에게 차자지만 나는 나를 섬기는 이 차자에게 나는 복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만 아니 나 알아.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아들인 차자에게로 갈 거야.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물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됐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그들에게 다 축복해 가고서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거는 자기가 앞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아무리 둘째 아들이라도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라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묻혀요? 세겜 땅.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덤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요. 세겜 땅에 묻혀요. 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성취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지금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있는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쉬고 싶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쉬고 싶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아멘.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소원하는 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 그 영광의 반열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